자,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10장을 다뤄 드릴 텐데 아마 오늘 다 끝내겠네요. 10장과 11장 14절까지 요 구간은 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삽입장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삽입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렸죠. 계시록은 두 가지의 패턴으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시나리오적인 스토리가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잠시 멈춰 세우고, 시나리오에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 미처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잠시 멈춰 세워놓고 마치 돋보기를 들이밀면서 그것을 더 자세히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삽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삽입장이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록 7장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 14만 4천의 이야기, 또 신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이야기가 삽입장이고, 그 삽입장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 여섯 번째 일이 떼어지면서 벌어지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거기서 누기 피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7장의 삽입장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시간적인 것들이 순서가 쭉 지나가고 나서 10장에 이르러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0장과 11장의 삽입장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에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는 14절까지 두 중인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사건이 시나리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 별도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된 삽입장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한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힘센 천사와 작은 책도 그렇고 두 증인의 사역도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강림을 예비하는 사건으로 두 가지 사건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큰 맥락 안에서는 같은 한 스토리로,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에 대한 비밀을 담은 펴놓은 작은 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두 중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사역을 두 중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힘센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천둥의 외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아까는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힘센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자, 이번에는 사도 요한과 힘센 천사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또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미 11장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4절부터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10장, 11장의 스토리를 끊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흐름을 한 번에 쭉 읽으니까 감이 잡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뭔 얘기하는지 이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5번째 나팔 재앙부터 새로운 카운팅이 시작됐어요. 첫째 화, 둘째 화, 그리고 셋째 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을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 재앙을 두 번째 화, 또 7번째 나팔 재앙을 세 번째 화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지금 첫째 화, 둘째 화를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첫째 화는 뭐였죠? 황충 재앙. 또 둘째 화는 뭐였죠? 인구 3분의 1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화는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의미가 더 무거워집니다. 그 첫째 화보다는 둘째 화가 더 강도가 세고, 그리고 셋째 화는 더더욱 이
구분에 있어서 의미가 더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까지 지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세 번째 화, 셋째 화인데 이 셋째 화는 무엇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벌려질 때 이 셋자가 실행이 되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다섯 번째 나팔은 첫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은 두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은 셋째 화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셋째 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 화를 재난이라고 표현했죠. 이 재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듯이 그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 것도 똑같이 재앙 자체는 일어나지 않고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신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재난과 별개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곧 셋째 화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로 불려지는 나팔인과 동시에 본격적인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공중에 휴거시키는 신호 나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상황을 이와 같이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하나인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 때, 가을절기의 시작인 이 나팔절 때 100번의 나팔 소리가 세트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가장 길고 웅장하게 부러지는 100번째 나팔 소리를 가리켜서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맞춰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그 테키아 하가돌을 가리켜요. 100번째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나팔 소리를, 네 종류의 나팔 소리를 이야기했잖아요. 소개를 했어요.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100번을 반복하면은 얼마큼 걸린다고 했어요? 모두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나팔 소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나팔을 끝내는 그런 신호음으로써 테키아 하가도를 부릅니다. 그 나팔을 부릅니다. 그게 100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이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팔의 재앙은 심판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경고성 재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게임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재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을 많이 겪어왔는데 그것은 그냥 경고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진짜 심판은 일곱 대접 재앙에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경고라는 의미가 있다면은 뭐예요? 아직 사람들에게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인의 재앙에서는 그 재난의 범위를 4분의 1로 제한시키고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황충의 재앙 첫 번째 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고통에 처하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이제라도 돌이킬 건가. 그리고 6번째 나팔재앙, 둘째 화해에서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모든 악행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의 시간이 다 지났고, 그걸 통해서 경고의 시간이 다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이유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의 당위성이 이제는 확보되는 바로 그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신호가 되어서 7 대접재앙이 차례로 진행이 될 건데, 그 7 대접재앙은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심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화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셋째 화는 첫째 화와 둘째 화를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세 번째 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셋째 화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설명을 하고요. 오늘 본격적인 강의는 56번째 강의입니다.